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사도는 지금 로마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는 늘 이렇게 툭하면 사로잡히고 갇히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종답게 대적들도 좀 잘 물리쳐주고 이렇게 갇히기보다는 좀 열정이 넘치는 활동을 펼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매맞고 도망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아울러 사도는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주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는 그런 사도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초기부터 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그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사도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그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했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모함을 고백한 사도는 이제 바로 이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사도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사실 사도가 그들을 위해 다른 그 무엇보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령 저희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군에 입대하거나 진학을 하거나 혹은 직장 때문에 부모 품을 떠나 타지에 가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부모인 저희는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부모가 군 복무를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공부나 직장 생활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성도인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절대 두루뭉술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부족한 것들, 우리 자녀에게 결핍한 것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만약 몸이 약하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진로를 우리 하나님 주장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직장 안에서 좋은 만남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세세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 머나먼 곳 옥에 갇혀 있어서 직접 빌립보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없지만 그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모자란 것, 그들이 결핍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선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사도는 간구한다고 합니다. 간구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사용한 간구라는 이 단어는 대세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면 결핍, 부족,
모자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했을 때 그 기도하는 다른 단어인 것이죠. 나의 부족과 결핍이 무엇인지 알고 그 결핍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바로 대세이, 즉 간구한다는 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은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에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사가랴의 결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사용된 간구라는 단어가 바로 대세이입니다. 아이가 없던 사가랴, 자녀가 없는 그 결핍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역시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구체적인 결핍을 들고 하나님께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그들의 재정을 위해서 간구했을 것입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을 것입니다. 딱히 예배당이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당시 그들의 예배 초소를 위해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들고 그들의 모자람과 결핍을 들고 구체적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도로서는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능력 있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왜 가장 귀한 것이요? 그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왜 가장 능력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가 올리는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결핍을 알고 겸손하게 구하는 저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겸손하게 구하는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역시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의 결핍과 모자람을 들고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든 궁핍과 부족을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결핍과 모자람을 절감할 때마다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시면서 더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워주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는 그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기도라는 이 단어는 4절의 간구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이 프로슈케라는 말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앞서 4절에서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간절히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는 내가 기도하노라고 하면서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9절에서 먼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성숙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자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 점점 더 자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죠. 가난한 교회 형편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들여가면서 사도를 돕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보기에 아직 아니었습니다. 더 자라야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불화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도를 섬기는 사랑에는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형제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대립하고 분열했습니다. 그들 안에 사랑이 더 자라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는 어떤 것을 보고 나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연 나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연수는 더해 가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는 더 깊어져 가는데, 기도의 시간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 만일 저의 안에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지 않고 있다면, 아니 오히려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면, 성도님 여러분, 저희의 신앙은 조금도 자라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역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더하실수록,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실수록, 기도의 자리에 더 머무실수록, 몸된 교회를 더 많이 섬기실수록 사랑 또한 더더욱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실 수 있기를, 성숙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사실 저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 어떤 존재들이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는 절대 누군가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못 됩니다. 저희 안에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지난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새벽 예배 시간에 은퇴하신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목사님들이 사회를 보면서 다 같이 찬송가 한 장을 다 찬송합니다. 그러고는 그날 새벽에 나오신 장로님께, 특별히 은퇴하신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장로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그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셨습니다. 두세 분의 은퇴 장로님들께서 새벽마다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두세 분께 하루하루씩 기도를 부탁드리곤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일주일 내내 나오시지는 못하셨지만 나오실 때마다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기억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 기도하시는 은퇴 장로님들께서는 성향도 성격도 다 다르셨습니다. 한 분은 참 차분하신 분이셨습니다. 한 분은 참 호탕하신 분이셨습니다. 또 한 분은 참 냉철하신 분이셨습니다. 삶의 정황도 다 다르셨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새벽에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이 세 분의 장로님들이 똑같이 아주 공통적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항상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 장로님들 평생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30년 아니 40년 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연륜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늘 똑같이 고백하셨습니다. 선한 것이 없다고. 난 사랑할 수가 없다고.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 안에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저희의 본성으로는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총명은 무엇일까요? 먼저 지식을 보겠습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불투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불투마이라는 분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사용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 결정적으로 갖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 지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종교에 탐닉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죠.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 터나오는 것이죠. 거짓된 종교 벗어버리고 이전에 섬기던 신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 나처럼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다니,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러했죠. 사도는 유대교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멸시받고 박해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갈수록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3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아멘.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크신지를 점점 더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래의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희가 조금씩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깨달아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또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바로 총명입니다. 이 지식 위에 총명이 더해져야 합니다. 총명은 사랑을 적절하게 적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상대방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알맞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일종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사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 아니라 반드시 총명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형편과 입장에 맞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상처가 되고 맙니다. 심각한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이 사랑을 표현할 때조차도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이죠.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성도를 보고 평소 그 성도를 안타깝게 여기던 한 집사님께서 좀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성도님을 아끼는 마음에 식사라도 대접해 주면서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식사를 대접하면서 위로해 주니까 참 사랑이 풍성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내내 그 집사님께서 기승전 은근히 남편의 자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은근히 말끝마다 남편과 자녀를 과시하는 마음이 그 말에서 묻어난다면 아무리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섬긴다 하더라도 그 성도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총명이 필요한 것이죠. 상대방이 나의 호의와 사랑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고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얼마나 자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대해 충고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나는 참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는데 자칫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은 저 역시 이런 총명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모두가 총명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총명이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식과 총명으로 저희의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하고 결핍하고 모자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생이 참 고달프기도 하고 참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저희에게는 이 모든 부족과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능력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간구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넘치도록 능히 베푸시는 하나님께 늘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워주심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이 점점 더 자라는 것입니다.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람은 다름 아닌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부디 신앙의 연수가 더하실수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시는 시간이 더하실수록, 직분을 더 받으실수록 다른 무엇보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우리 새순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사랑을 자랑하고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